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은요. 하나님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요. 친구 빌닷에 대한 반론을 계속해서 욥이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는 9장에서 그 내용을 살폈고요. 또한 10장에도 욥이 계속해서 반론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빌닷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자기의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총 오늘 본문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는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다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고요. 마지막은요, 그가 이제는 결론적으로 죽음을 사모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안에 가장 깊숙한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설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오늘은 한번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욥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너무나 이 고난이 억울하다고 자기는 이것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욥기 10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 정죄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어떠한 상황인지 계속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토설하면서 계속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동일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죽음으로 계속해서 몰아닥치는 것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등을 진 것 같고 정지하고 있는 것 같으며 또한 나를 계속해서 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막혀서 생명샘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분명히 저는 주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헌신하였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욥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요? 욥은요, 이러한 고통 속에서 답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실망하면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이렇게 어렵고 아프고 슬픔이 있고 답을 모를지라도 그는 고통 속에서 호소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답을 모르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알죠. 이것 또한 올 수 있다. 욥은 그러한 가치관도 없지만 그러할 때라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자신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등을 치고 자기의 대적자가 된 것 같거든요. 자, 욥기 10장 8절에서 9절 먼저 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욥은요, 어떠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만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흙으로 지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창조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 태초의 사람을 진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기의 모습이 흙으로 지어졌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자가 되어 이 고통을 더하시고 있고 내가 티끌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분명히 과거에 흙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지었고 피와 살을 덧붙였으며 그의 생기의 호흡을 더하였고 그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셨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 모든 혼이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진액이 자기 자신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그 대적자가 자기를 누르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고통 중에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보다 더 큰 힘이 있는 사람이 나도 정상적으로 있는데 그 정상적인 사람이 나를 억누를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갑자기 국가에서나 어디에서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회사 어떻게 될까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분명히 정직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했는데 국가에서도 정직하게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그 공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휘쳐가게 됩니다. 네, 그것은 끝이 아니네요. 정상적인 기업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의 회사의 유통 경로들을 다 막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러면서 점점 회사가 어려워지고 부도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새로운 증거들을 계속해서 찾아와서 들이밀고 결국에는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답답함이 그의 마음을 계속 찌른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그러한 세력이 자기를 억누른다. 오늘 본문도 동일해요. 아주 정상적이고 선하시며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대적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욥을 억누릅니다. 계속해서 욥의 증거들을 찾아서 사람들을 들이밀고 그의 마음에 분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가슴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욥기 10장 17절 새 번역본으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시고 소생시키고 강건하게 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정상적인 방법 속에 선함 속에서 자기에게 계속해서 괴롭힘을 더하고 있다. 증인들을 계속해서 세우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넘어뜨리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반어법이겠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가 되면 나는 건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호소가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만을 계속 찾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제 욥이요. 이 고통 중에 있다 보니까 죽음을 사모합니다. 죽음이 한 줄기에 비친 것처럼 그 죽음을 바라봅니다. 근데 정말 소망하는 것은 뭘까요? 그 마음에 가장 깊숙이 있는 것은 뭘까요? 살고 싶습니다. 구원 받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요, 자기 자신이요, 실제로 태생이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인 거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태어남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었어야 한다. 나가 죽어서 무덤으로 옮겨져야 한다. 죽음을 동경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됩니다.
쉽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또한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성도 여러분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그냥 무너져서 희망이 사라졌을 때 무엇을 고민하고 생각하십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여기에 빠지게 됩니다. 욥도 동일합니다. 여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소망하는 것은 단 하나겠죠.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살고 싶다. 그 마음을 내비치고 싶지만 끊어진 겁니다. 모든 의지와 능력이 다 끊어져서 할 수가 없다라고 그냥 포기해버린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날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무 속상하지만 자살을 선택합니다. 자살을 선택한 사람은 그 뒤편에 쉼을 얻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데 욥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이 어둠이, 이 그늘진 땅이, 이 죽음이 내게 다가오기 전에 여기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것을 그쳐달라고 호소하는데요. 욥기 1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편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하는 땅,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곳이 천국으로 보이십니까?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못하는 땅이고 어둡고 그늘지고 계속해서 고통이 나를 휘감는 땅, 수월입니다. 수월. 그곳으로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어떻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으면 이 어둡고 그늘진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왜 그거를 믿게 되었습니까? 나는 의인인데 주여 나를 만나달라고,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방금 읽었던 본문인데 욥기 10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죽음의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뒷부분 중요합니다.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편안하게 하시되, 여기서 이 말이 어떤 뜻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고통, 이 어둡고 그늘진 땅이 오기 전에 그쳐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죽음을 동경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삶의 의지와 희망이 끊어진 사람이지만 그는 다시 고백합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죄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을 알게 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셨던 모든 것들을 아는 욥이 대적자가 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들이 끊어져서, 희망이 끊어져서 죽음을 사모하지만 건져달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욥은 끝까지 삶의 희망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언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 아니면 내 자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 삶의 희망이 끊어졌다라고 느껴지는 그때에도 욥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끝내 하나님이 만나줄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